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리기 전에 우리 지난 1년의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작년 이태원에서 159명의 영혼이 안타깝게 생명을 마쳐야 했던 사고가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여전히 그 가족들은 아파하고 있는데요, 세상은 변화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아픔을 잊어버린 채 혹은 외면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절대 잊을 수 없는 그 유가족의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사 함께 통회하게 하시며 그러한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능력을 모으게 하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땅의 많은 생명들이 지금도 헛된 세상의 문화와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마음 주님께서 붙드시고 굳은 심지 허락하여 주사 그 영혼, 그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땅을 위해, 이 땅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 이곳 서울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아픈 상황 가운데 생명을 잃고 아파하고 또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됐던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 자식을 떠나보내고도 그 마음 가운데 이별을 마주하지 못한 채 지금도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이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한지라 그 시간을 잊어버린 채 지금 바쁜 내 삶에 매몰되어, 아니 다시금 돌아오는 그 시간에 그저 즐기려는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픔을 씻지 못하고 잊지 못한 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 유가족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그저 자신들에게 피해가 갈까 두려워하는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주님 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사 다시금 그 슬픔이 이 땅에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그들의 능력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도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 그 마음을 빼앗겨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깨트리고 상처 입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영혼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리고 그들에게 반드시 있음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굳은 심지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두 손을 들고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내가 꽉 움켜쥐고 살았던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내 예배 행위입니다. 내가 해야 됐고, 내가 책임져야 됐고, 내가 감당해야 됐던 이 땅의 모든 시간, 그 모든 시간의 주도권 주님 이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내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몸의 찬양이고요, 우리의 몸의 예배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가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마무리 지으려고 했던 내 생각, 내 감정 모두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내가 감당해야만 했던 내 모든 상황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수 없었던 내 생명마저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조차 새로워지고 영원해지는 그 은혜 누리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내 손을 높이 들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내가 해야만 했고 내가 감당해야 됐고 내 것이라 생각하였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나의 몸의 예배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 내 삶 다 드립니다. 아버지, 내 생각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관계, 내 모든 감정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여 그 모든 내 상황 받아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주님 기름 부으시사 아버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생명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선포하시는 이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조차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영광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찬양, 주님의 사랑 가득한 우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지만 우리의 삶이 팍팍하다는 이유로 감사보다는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며 원망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주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모든 것에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서가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통증이 말끔히 사라지고 안 좋았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며 이 시간들을 통해 지쳤던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석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혜빈 자매와 서가의 다른 아픈 가족들의 회복도 인도하여 주사 주님께서 주신 삶에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성령 강림조로 22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요. 두 눈을 감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마음을 엽니다. 주의 말씀에 나의 생각을 집중합니다. 듣는 만큼 변화하겠습니다. 듣는 만큼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는요, 이번 주 제가 병원에서 깨달은 저의 착각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주 화요일 오후 늦게 아내가 수술실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요, 아이 하원 시간에 맞춰서 수술을 마치는 그 시간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개복이 아니라 복강경 시술이니까 마취만 깨면 무리 없이 운신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한 것이죠. 그래서 가면 잠시라도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와 함께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찾아가면요, 면회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것, 그것이 저의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요, 간호사들과 그 보안팀 간의 소통의 부재가 조금 있었습니다. 입원을 진행하는 간호사나 그 병원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해서 두 번이나 특정 시간대에 면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보안팀에서 면회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아이는요, 아내가 수술이 끝나고 회복하는 동안 병원 주변을 계속 배회했습니다. 밥을 먹고요, 산책을 하고요,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잠시라도 엄마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렸던 거죠. 그렇게 병원에 앉아서 한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한 차량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차를 운전해서요, 병원 앞에 급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안아서 휠체어에 앉힙니다. 뒷좌석에 딸이 내려서요, 무거운 이불 짐들을 내리고요, 그 곁에서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어떻게든 도우려고 짐 하나를 나르는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그러고 나니까요, 병원에 아픈 환자만큼이나 그 환자들의 가족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쩌면 환자들보다요, 그 환자들을 돌보는 가족과 그 가족을 도와줘야 되는 또 다른 가족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요, 제가 제 건강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금껏 저는 건강이 가족의 문제라기보다 개인의 문제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사실 저는요, 제 건강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막연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도 있었지만요, 그 건강이 그저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아프면 되지, 내가 참으면 되지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병원을 가보니까요, 한 사람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에 대한 저의 착각이 얼마나 큰 오해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내 몸, 내 영, 내 마음이 괴로운 것이 그저 나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오늘 여러분 착각에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요, 온 가족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삶이요,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요, 내 가족의 마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고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주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가족, 또 하나의 가족, 사과교회 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요, 내가 바로 서는 것이요, 내 성도를 바로 세우는 길이고요, 또한 서로를 바로 세우는 길이 내가 바로 서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요, 주 안에서
더욱 단단히 세워져 가는 주님의 가족이 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처럼 일상이 아니라 병원이란 낯선 공간은요, 제가 당연하게 했던 그 생각들이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지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우리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나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읽습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될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거룩하면요, 왠지 빛, 눈부신 광채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거룩하면 왠지 영적이거나 예배 안에서 비롯된 어떠한 상태, 상황과 참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 거룩에 대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거룩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진다라고 생각했던 율법사는요, 예수님을 오늘 이렇게 시험하여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준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율법대로 살아가기 힘썼던,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 이 율법사에게요, 너무도 꼭 맞는 대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시지 않고요, 한 말씀을 더 하고 있지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사는요, 분명 예수님께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큰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셨죠. 잘 생각해 보면요, 거기서 예수님의 질문과, 아니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은 끝이 나야 정상적인 문맥입니다. 어떠한 계명이 가장 크냐 물었으니 이 계명이 가장 크다 답하는 것으로 대화는 끝이 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똑같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율법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의 태도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가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삶인지 판단할 수 있다 생각했고요. 또한 자신들의 전통에 따라서 스스로를 얼마나 정결하게 지키는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지키는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부했고요. 이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은 부정하다, 정죄하며 차별했죠.
그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의 이웃을 용서하기보다 율법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있는 가장 큰 계명,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이 말씀을 돌이켜 보면서요, 내 이웃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에게요, 이웃이란 당연히 율법을 잘 지키고 잘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웃일까요? 아니면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의 이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가르침을 통하여 이웃의 지경을 완전히 넓혀 버리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한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요? 세리나 이방이나 죄인들도 다 그같이 한다라고 반문하시면서요, 너희가 생각하는 이웃은 너희의 원수, 너희를 박해하는 자마저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요, 예수님은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구분하려는 것처럼 내 이웃인 자들과 내 이웃이 아닌 자들을 구분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를 찾아오는 한 영혼, 주님이 마주해야 되는 그 한 영혼 모두가 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전해야 될 이웃이라 여기셨지요. 그러니 예수님께는요, 열주 되다든지 혹은 그를 시험하러 찾아온 바리새인이나 율법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웃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그가 지난날 죄인이었는지 아니면 세리로서 욕심된 삶을 살았는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는지 아님 예수님을 시기하고 왔는지 판단하지 않으셨죠. 그저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이라 여기시고요, 그에게 참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가장 큰 계명이라 지키는 이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너희의 마음에 이웃과 이웃이 아닌 자들을 나누었던 그 벽을 허물어 버리고 이 세상에 마주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을 너의 이웃 삼으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내 자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은요, 스스로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옷을 사줍니다. 좋은 신을 사고요, 사고 싶었던 물건을 갖죠.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약과 영양제를 먹고요, 운동하면서 내 건강을 챙기기도 합니다. 또 해야 할 공부와 하고 싶은 일들을 열심히 해내면서 느끼는 그 성취감 속에 자신의 마음과 자존감을 챙기기도 하죠.
이러한 것들이요 세상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를 돌보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의 전부라 여긴다면요 이는 사실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위에서 말했던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스스로 정결하다고 여겼습니다. 율법 가운데 정해진 음식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먹으면서요 자신의 건강을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공부하고요 율법을 지키는 삶 속에 성취감을 느끼며 스스로를 사랑한다고 여겼지요.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들이 정말 그 율법 가운데 스스로 거룩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를 사랑했을까요? 그 또한 아닙니다. 왜냐고요? 그것은요 그들의 마음이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들이 율법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돌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탐욕과 음욕 그리고 시기와 질투, 불평, 불안은요 마치 호흡과도 같은 마음의 죄입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그 모든 순간 너무도 자연스레 느끼고 들어오는 감정과도 같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의 죄는요 결코 어떠한 삶의 태도나 습관으로 고쳐지거나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그 마음을 율법으로 고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고쳐지지 않는 그 마음을요 부정했죠. 그런 죄악된 마음이 여전히 그 마음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삶에 집착하면서요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스스로를 속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채 방치하였죠. 사랑하면 관심을 두고요. 그 관심 속에 변화해야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마음을 외면하고 모른 채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요. 내 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저 그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 마음을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내 마음을 고쳐보겠다고 무엇인가 또 다른 것을 하려는 것은요. 결국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또 다른 행위에 불과합니다. 내 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그저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병든 보기 싫은 내 마음이 이렇구나. 내가 사실 이런 존재였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예수님은요. 이처럼 연약하고 병들어서 심지어 그것을 돌보지 않은 어리석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요. 그 내 마음을 고치려고 무엇인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해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 것이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음은 골마져서 죽어가는데 겉으론 그럴듯해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정말 삶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의심과 염려를 지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세운 이상과 기준이 너무도 높아서 아니 그 기준조차 이르지 못했기에 좀처럼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학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을 확증하였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요. 곧 내 자신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용서하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가르치시고요. 또한 그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결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삶이라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요 빌립보 지역에서 매우 큰 고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주자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그를 옥에 가두었죠.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를 쫓아오던 무리들이요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라고 그를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바울을 내치기보다요 그를 사랑을 전할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과 선택 사이에 담긴 그 문맥을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은요 바울을 내 이웃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를 내칠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사실 빌립보에서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과거가 있던 사람이었고요. 예루살렘에서 전통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이 그의 가르침이 거짓이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이를 충분히 거부하고 멀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들은 바울을 그의 이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한 사람을요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니라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바울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주를 보며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삶, 이들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나는 내 이웃을 누구라 여기고 있었습니까? 나는 나를 찾아온 한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신 내 이웃이라 진정 여기며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정말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9장 가운데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며 이어지는 그 18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요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시며 또 한 번 강조하셨죠. 그처럼 거룩함은요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서요 사랑함으로 드러납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거룩함이 시작되고요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내 기준대로 원수 삼거나 구분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거룩함은요 그 사랑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내게 찾아오는 아니 내게 다가오는 아니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었습니까? 나와 친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혹은 나와 오랫동안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나의 이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 아니 오히려 해가 되는 자로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지난날의 은원 관계에 따라 내 이웃과 내 대적을 가르고 내가 경험하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들은 소식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가정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직장과 이 관계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 가정에 함께 보내신 그 한 사람, 그 직장에 함께 보내신 그 사람, 그 관계 속에 나와 마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요, 지금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 그 사람을 사랑하라, 용서하라, 중보하라 명하신 내 이웃입니다. 다만 그 사랑으로 내가 무엇인가 행동해야 된다, 내가 실천해야 된다 부담을 느끼고 어려워하기에 앞서서요, 내 자신을 주 안에서 먼저 사랑하십시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곳에 여행 가고 좋은 것을 사면서 내 욕망을 충족시켰던 것이 사랑이라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내 마음의 갈망, 욕망, 부끄러움, 그 상처를 인정하십시오. 외로우십니까? 무엇인가 내 앞을 가로막는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계십니까? 나와 똑같은 것 같은데 누군가 앞서 나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혹시 내 마음에 시기나 질투가 있습니까? 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여전히 제자리에 머무는 내 삶 가운데 패배감과 무력감에 두려워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 내가 아니라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그것이 나구나 인정하시고요, 그것이 나구나 직면하십시오. 예수님은요, 우리와 같이 되사 우리와 같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 마음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을 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시사 그 마음에 새 생명, 새 능력, 새 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미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마주하십시오. 내 어떠함에도 확정하신 주의 사랑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릴 거룩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나를 사랑하고요, 내가 사랑해야 할 한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를 닮아갈 거룩할 삶입니다. 이 한 주 여러분의 입술에 거룩한 찬양이 흘러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함께하는 한 영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며 더욱더 거룩하여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서가교회의 성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우리 찬양을 드리기 전에 먼저 잠잠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요, 두 눈을 감고 이렇게 같이 기도해 볼까요?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인가 하려고 애쓰고 바등거리려는 내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혹 그렇게 바등거리지도 못하는 내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 삶을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음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내 열심으로, 내 행동으로 거룩할 수 있다 생각하였던 내 모습을 회개케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가 오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장 어리석을 때, 내가 가장 부끄러울 때, 내가 가장 연약하여서
나조차도 나를 인정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요, 나와 함께 하시사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씻으시사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사랑에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잠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를 사랑하며 나를 사랑하는 힘과 지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보시며 이 시간 함께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 앞에 그것을 내 뜻, 내 힘대로 이루려고 바닥거리는 내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조차 하지 못해서 그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워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만 숨고 싶었던 내 마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내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그 마음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열심과 내 행동이 나를 거룩하게 했다 착각했던 내 삶을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인정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았던 그 마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셨던 그 마음임을 기억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어리석었을 때, 내가 가장 부끄러웠을 때, 내가 가장 연약한 그때에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이해하여 주시고요, 나를 시켜주시고요, 나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으니, 그 구원이 내게 있으니 더 이상 내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연약한 내 모습을 감추려 하지 않겠습니다. 내 마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에 그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나를 향한 사랑 가운데요, 그 사랑 닮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 권면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을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요, 내가 마주하고 용서해야 할 한 사람입니다. 힘써 기도하고 사랑해야 할 그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용기 내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을 위해 용서하시고요, 그 사람을 대신하여 회개하며 간구하게 하옵소서. 그의 마음의 치유를 위해, 삶의 변화를 위해, 온전한 회복을 위해, 주님께로 돌이킴을 위해 이 시간 그 이웃을 위해 우리 사랑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날 사랑하신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오직 나로에게만 흘러 아버지, 나만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지 않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보내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교회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위하여 정말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돌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의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깨어진 마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무너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앞에 멈춰진 땅과 같은 그의 인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 아버지 방황하고 있는 그의 영혼의 그 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주 안에서 견고해지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죄인되고 그의 연약한 마음이 보이고 그와 지나갔던 그 과거가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되어 나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 하사 그를 내게 보내시며 나와 함께 살아가라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함께 하는 인생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인생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시간 함께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달으며 또한 마음으로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때마다 용기 주시며 날마다 위로하시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나는 주님을 안다 자신하였던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다 사랑하지도 못한 채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라 자부하였던 내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내 눈을 가리고
내 마음을 잠들게 했던 착각에서 벗어나 이제 진정 주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도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때 내게 보내신 주의 한 영혼, 나와 함께 하신 주의 백성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한 주 되기 원합니다. 주가 날 사랑하셔서 주가 날 용서하시듯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온 맘 다해 기도하는 이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 시간 주님께서 사랑 안에 거룩하시오니 그 사랑 닮아 우리 또한 거룩하여지는 이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며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드리오니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의 삶 드립니다. 지금껏 내 삶에 누려온 모든 것 주께서 주신 은혜의 열매요 축복의 증거임을 고백하며 우리 주께 기꺼이 드립니다. 또한 내일을 향한 내 모든 계획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내일의 소망과 꿈을 담아 우리 주께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사 날로 굳건한 믿음 위에 즐거이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은 내 마음 다해 그 모든 것 다 드리지 못하는 인생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 중심 가운데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베푸셨사오매 주님 그 믿음 보호하여 주사 그에게 주의 은혜와 풍요의 때가 반드시 있음을 더욱 굳게 믿으며 주를 의지하고 한 주간 힘을 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사 주가 세우시는 이 사과교회와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게 될 한 생명 한 영혼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과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영원하고 변치 않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교제의 축복이 이제 주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주 나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서가교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각자의 상황과 형편 또한 아픔에 따라 잠시 떨어져 예배해야 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와 계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